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의 기본을 의식주라고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본이 되는 조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곳, 이 가정, 직장, 공동체,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삶의 의미와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임하는데, 이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명령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맞는 말씀, 저건 누구에게 맞는 말씀, 이게 아니라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하고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교정하거나 바꾸시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를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의 근원으로 받느냐, 아니면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끼웠다 뺐다 하는 이 액세서리로 받느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말씀을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말씀이 그냥 말씀인가 보다 하며 그냥 사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차지하고 거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답게 여기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새벽가족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건 광야 40년 동안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이게 아니라 그 광야 40년의 삶을 온전하게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를 뭘 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명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선교 단체 아니면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활동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며 그냥 이 사명에 순종하며 이 일들을 행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요 내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리냐면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나의 이 신앙의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말씀하실 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교정하려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가요 힘이 든 거야. 왜냐면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인생이 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내 삶 통째로 바꿔야 되잖아. 더 이상 내가 즐기던 세상 즐거움 누릴 수 없잖아.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날마다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입히고 먹이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로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반석에서 물을 내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키워도요, 여러분 그들이요 완벽한 신앙을 가져요? 모세가요 우리가 신명기를 봐서 알잖아요. 매일매일 기억해라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주구장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사무엘이 여러분 계속 얘기해도요 이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삶을 한 번에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요. 정작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삶이요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들도 안 바뀌어서요 매일매일 몸부림쳐요. 그런데요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갇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지막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 문화에서 알게 한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는 건요 같이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은 이 부부 사이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나와 동행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나를 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왜 우리와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실족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요. 하나님 우리한테요 알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도 보내주고 선지자를 막 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당신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능력도 있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의식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말씀이 내 삶의 의미를 온전하게 밝혀내고 내 삶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